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 전 재산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주화 2개를 가장 많은 헌금이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가난한 성도들의 적은 헌금을 비판하는 데 사용되거나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도구로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신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성도의 적은 헌금을 크게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본문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부 가산을 삼키는 20장의 서기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가 내는 적은 헌금을 보면서도 그 성도의 헌신에 감탄하며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마음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예수 모습을 소개하는 본문 바로 앞에 과부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본문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받은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언되는 것 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문맥 흐름 속에서 본문을 적용하면 우리는 결코 이 본문으로 전 재산을 헌금한 과부처럼 헌신적인 헌금을 하라 설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본문을 그 문맥에서 떼어내어 그렇게 설교한다면 우리가 과부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부의 진실됨, 그의 진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산 위에 덮인 눈처럼 희게 빛나는 성전 외양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만큼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성전이 완파되리라 예언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예언은 예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선언하실 때 예레미야 7장을 통해 암시되었지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예언하십니다. 7절입니다. 성전 파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런 일은 6절이 언급한 성전 파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에 관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예수 대답은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종말과 재림에 관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포함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질문에 세상 끝날이나 주의 임하심, 재림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누가복음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해석하면 누가복음에 담긴 독특한 내용을 읽지 못하게 됩니다. 8절로 19절입니다. 8절부터 성전 파괴의 때와 다가오는 징조가 언급됩니다. 32절은 그 때가 한 세대 내에 올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첫 번째 징조는 거짓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실제로 성전 파괴 이전에 메나헴, 시몬 바기오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 나아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가 로마에 대항하여 일어난 전쟁의 결과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지진과 기근, 전염병입니다. 실제로 서기 67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발생했고 46년에는
유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발생한 후에는 전쟁 결과로 전염병이 돌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하늘로부터의 징조입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늘에 혜성과 검 같은 별이 떴음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으며 네로 황제 박해에서도 확인됩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포위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군에게 포위당했고 그 결과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났기에 살 수 있었음을 유세비우스는 전해줍니다. 그들은 후에 요단강 동편 펠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환란이 닥쳐서 피해야 하는데 특히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피난 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당한 환란은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죽은 유대인이 110만 명이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 9만 7천 명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이 약 200만 명이었다고 본다면 절반 넘게 죽은 것이죠. 이런 징조들이 발생한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26절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는 말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사야 13장 10절의 표현과 관련되어 있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것은 바벨론 멸망을 가리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천체 현상에 비유하여 묘사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렇게 묘사된 것입니다. 27절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인자의 승기를 대조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다니엘 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말씀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 절에 알려주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은 인자 같은 이로서의 신적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은 이런 예수의 승기가 그리스도인의 속량을 이룰 것을 언급합니다. 옛 이스라엘은 망하고 새 이스라엘은 세워지고 독립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속량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는 자들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경배 대상으로 높임받으시고 예수를 박해하여 죽인 성전 세력은 성전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 내인 서기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은 다가올 재림 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1절은 헤롯 성전의 파괴 때가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재림 때이지만 이때 이루어질 심판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서기 70년의 성전 파괴이므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때이며 그 나라가 이미 효력을 나타낸 것은 예수께서 축기 사역을 하시는 공생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미루어 두신 심판 사역이 시작된 것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이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 측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 종말의 예표라면 이때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모두 예루살렘 멸망이 예표하는 세상 끝날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메시아의 등장을 볼 때,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볼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읽으며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화려한 외관으로 막을 수 없는 성전 멸망, 징조와 시기로 알려주는 성전 멸망, 성도의 핍박 후에 찾아올 성전 멸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그 병행 구절과 비교하면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어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서술로 단락을 맺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이러한 구절로 시작함으로써 예루살렘보다 성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한편 병행구절에 언급된 내용,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 날을 짧게 하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등에 관한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19장 43절 44절, 21장 5절 6절과 상응하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20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이전 예레미야 예언을 상기시키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이고 황폐하게 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BC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며 성의 파괴를 예언하셨죠. 그리고 본문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어 유대인의 제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1, 22절은 예루살렘 멸망을 유대 백성 형벌의 날로 표현합니다. 21절에 그때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군대에 에워싸이고 멸망할 때를 뜻합니다.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라는 구절은 성을 떠나서 안전한 산으로 피신하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도성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예수의 경계는 전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관련된 창세기 기사를 상기시킵니다. 22절 형벌의 날은 예레미야 5장 29절, 호세아 9장 7절, 미가 7장 4절을 반영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범죄에 상응한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다고 언급하죠. 23, 24절은 예루살렘 멸망을 이방인들의 때와 관련하여 언급합니다. 23절은 전형적인 유대 묵시문학 표현입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을 견디기 가장 힘든 자들이죠. 누가복음에는 병행 구절에서 고난의 혹독함을 묘사한 내용, 즉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내용과 가장 혹독한 고난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땅 위의 큰 고통과 이 백성에게 임한 진노는 22절의 형벌의 날과 상응합니다. 여호와의 형벌은 유대 땅 위에 임한 큰 고통과 유대 민족에게 임한 진노로 서술됩니다. 24절에서 하나님 심판으로 인한 형벌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데요. 이중적인 관련을 언급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예루살렘 파괴와 점령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방인 역할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죠. 아울러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 복음 선포를 예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본문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계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을 전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위한 고난의 맛을 읽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은 아닌지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공관복음에 언급된 인자 호칭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께서 스스로를 칭하신 것으로 어느 누구도 그를 인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자 칭호는 예수 정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우선 인자,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동전의 앞뒤와 같이 두 개념은 병행됩니다. 그러므로 인자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에서 보듯이 인자는 예수의 성김과 고난을 암시하는 개념입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으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예수 정체를 잘 표현하는 호칭이죠. 예수님의 강화는 예루살렘 멸망에 이어서 인자의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본문은 인자의 오심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천지의 징조들과 사람들의 두려움, 인자의 오심과 하나님 백성의 속량으로 구성됩니다. 25절은 인자가 오실 때 천지 창조에 관한 서술인데요. 1월 성씨는 해, 달, 별들을 뜻하죠. 천지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징조에 관한 묘사는 구약 예언서의 언급을 반영합니다. 26절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관한 서술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은 천체, 즉 해, 달, 별들을 뜻합니다. 천체 이상으로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25, 26절은 내용상 반복입니다. 천체 이상에 관한 25절에 해, 달, 별의 징조에 이어서 26절에서 하늘의 권능들의 흔들림을 언급합니다. 천체 이상의 결과로 민족들이 불안에 떤다는 내용과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27절은 인자 오심을 서술하죠. 구름을 타고. 이 구절은 다니엘 7장 13절을 반영하는데 구약에서 여호와 현현의 한 양식으로 언급됩니다. 28절은 인자 오심을 속량과 관련하여 언급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구절은 26절에 언급된 사람들의 반응과 대조적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인자 오심을 당당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량이 다가왔음을 알기 때문이죠. 속량은 원래 몸값을 지불한 대가로 얻게 되는 석방을 뜻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이 구절에서만 사용되는데 6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와 긴밀하게 연관되죠. 인자의 생명을 지불한 대가로 그를 믿는 자는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값을 지불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살과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게 되죠. 그가 속전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 대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되뇌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인 성전 멸망,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줄 성전 멸망, 믿는 자의 고개를 들게 하는 성전 멸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3절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종말론 강화의 끝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와 경계의 말씀으로 강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29, 31절은 무화과 나무 비유죠. 예수는 비유를 통해 이전에 언급한 강화 내용을 총괄하고 때를 분별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29절에서 비유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는 무화과 나무에 모든 나무를 덧붙여 언급하는데 병행구절에서 무화과 나무만 언급한 것과 비교됩니다. 그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무화과 나무만 언급하는 대신 자신의 이방인 독자들을 고려해서 모든 나무를 덧붙인 듯합니다. 문장 주동사도 병행구절에서 배우라 하는 것을 보라로 대체합니다. 30절은 자연 이치에 관한 언급입니다. 예수께서 나무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다 교훈하셨습니다. 그는 종종 자연의 섭리를 예시하여서 자신의 교훈에 설득력을 더하죠. 31절에서 종말론 현상들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하여 언급됩니다. 돋아나는 나뭇잎이 여름을 알리는 표시이듯이 종말론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표시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도래가 아니라 현재 임재를 강조합니다. 예수 말씀을 듣는 청중은 종말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2절은 종말론 징조들이 성취에 관한 언급이죠. 이 세대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그것은 예수와 동시대의 세대를 뜻하거나 유대민족, 인류, 종말의 때를 사는 세대 등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언급된 내용을 고려하면 이 세대는 예수와 동시대의 세대로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33절은 예수 말씀 성취에 관한 언급이죠. 이 구절에서 천지와 예수 말씀 대조 속에 사라지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그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인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동시에 중요한 일이죠. 그 까닭은 무엇보다 지금이 종말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은 근신하여 깨어있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여 주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를 유혹하는 세속적인 일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34, 36절입니다. 본문은 종말론 경계 말씀입니다. 예수 경계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메시지와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유대민족과 연관된다면 최종적인 경계 메시지는 전 인류와 연관되죠. 34절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경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메시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경계 문맥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조심해야 할 까닭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 경계하셨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바울 서신에서 정욕을 위한 육체의 일, 율법 아래서 행하는 육체의 일로 언급됩니다. 생활의 염려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인생의 모든 걱정거리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둘째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36절에 언급된 인자 앞에 서도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인자 재림의 날을 뜻하죠. 덕과 같이는 본문에서 35절 서두에 나타나는데 예기치 않게라는 뜻입니다. 인자의 오심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인자의 갑작스러운 임재는 12장 39절 이하, 17장 26절 이하에서도 서술됐습니다.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마태복음은 인자 오심에 대해 더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묘사하죠.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강조합니다. 노아의 때를 예시하는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예기치 않은 때 인자의 임함은 특히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즈라는 두 여자의 예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서술되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자는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라 말합니다. 35절은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서술합니다. 인자의 오심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에서 유대 민족을 향한 초점은 이제 온 인류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누가복음의 보편성은 이 구절에서도 드러나지요. 36절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경계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 당할 고난을 위해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 가르침은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해서 잘 드러났죠. 순교를 각오해야 할 고난의 때는 항상 기도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해서 예수께서 비유의 교훈을 마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역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기도의 목적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모든 고난을 능히 피하기 위함이고 또한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지요.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과 연관이 됩니다. 본문은 예수의 종말론 강화 끝에 언급된 경계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에 이어서 스스로 주의하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 당시에 그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을 향한 메시지이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대 독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재림을 기대하면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할 고난 앞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37, 38절입니다. 본문은 성전 첫 결로 시작된 예수의 예루살렘 사역에 관한 에필로그입니다. 낮에는 하는 것과 밤에는 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과 밤에 감람산에서 지내신 것이 대조됩니다. 37절은 예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언급하죠. 그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치는 사역은 치료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그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38절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사역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으로부터 주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제대로 배운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징조를 읽는 믿음, 말씀의 실현을 믿는 믿음,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